담임셀 최다현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9학년이 되었을 무렵 저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정 하나 챙기지 못하고 가족을 희생시키며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교회로의 발걸음을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여느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던 저를 2018년 고3이 되던 해에 우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요다할 때부터 사역에 쓰임받고 훈련을 받으며 느낀 성장의 기쁨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을 회복시켰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며 이전에 알지 못했던 행복을 느껴갔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들을 삶 속에 적용시키지 못했고 변화됨을 드러내며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자꾸만 죄를 지으며 변화되지 않았던 저의 가치관은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엄마가 신우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면서부터 어려워졌던 형편에 엄마의 질병까지 한순간에 고난이 휘몰아쳤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사역과 훈련의 자리도 지켜야 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혼자서만 분주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상황에 대한 간절한 기도는 항상 부족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기만 했습니다. 고난을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서 좋아서 시작했던 많은 사역들이 버겁게 느껴졌고 요다할 때와는 강도가 다른 양육훈련과 매일을 수레바퀴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배와 사역 그리고 훈련의 자리를 지키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는 다르게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엄마의 암은 계속해서 재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서 왜 이런 결과를 주시는지, 혹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지 22년 동안 의심해 본 적 없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암 수술을 앞둔 하루 전날 배를 개복해야 하는 오랜 시간에 큰 수술이 될 것이라고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개복 수술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제가 느낄 수 없습니다. 내일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수술 후의 아픔을 덜어가셔서 제가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수술 당일 수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가 병실로 돌아오셨고 교수님은 검사했던 결과와는 다르게 수술을 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작아서 긁어내는 방법으로 치료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날 믿을 수 없는 기도응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암도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라고 믿게 된 저는 이 상황을 두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현재 엄마의 암이 재발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저의 일자리를 열어주시어 치료를 받는 것에도 재정적인 부담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들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나누며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든 고난일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예배와 훈련의 자리를 더 지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역 속에서 뚜렷한 가치관의 변화를 걷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예배를 위한다는 핑계로 맡고 있던 사역에 내 생각을 섞으며 불평했던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사모하던 사역에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의 행복감과 초심은 잃고 가진 은사의 자만함이 커질 때쯤 그 사역을 스스로 내려놓게 하시며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순종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내 입맛대로 골라서 편애하던 사역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른 사역에도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역은 실력이 아닌 영성이란 것을 새기고 겸손하게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무렵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품고 기도하던 친구의 행복 모임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며 보냈다는 친구는 매주 행복 모임이 거듭될수록 모든 눌림과 어둠이 떠나가며 회복되어져 지금은 우리 교회와 셀에 잘 정착하였고 양육 훈련도 받아 든든한 동력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훈련은 저에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였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셀리더가 되고 싶도록 나의 마음에 변화를 주셨습니다. 피해를 보고 사는 일이 제일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였고 남을 섬기는 것에 은사가 부족했던 저는 앞선 리더님들의 섬김을 보며 나는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셀 리더는 되게 싫다고 생각하며 셀 인턴으로 머무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건강 회복, 언니의 영접, 그리고 나의 성장과 변화까지 우리 가정의 회복에는 온 교회와 셀 가족들의 많은 기도, 그리고 리더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셀 가족을 섬기는 셀 리더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 각 셀 식구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일꾼의 셀 리더를 세우기 위해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나도 누린 회복과 변화를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졌고 더 변화되어 받은 섬김을 내리 베풀 수 있는 셀 리더, 셀 교사가 되길 소망하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예배와 훈련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갔을 뿐인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하셨고 모든 상황에서의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끝으로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위임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미성숙하며 변화가 더뎠던 저에게도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부족한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처럼 보였던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부족하기에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다짐하며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